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날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은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의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삶이 전쟁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야생에서 살아가는 그 동물들의 삶을 생생하게 보게 되니 아주 흥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의 왕국은 한 주일날 한 4시, 5시쯤에 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가서 딱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이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포식자가 먹이를 공격하는 것이라든지 살기 위해 약자가 강한 자에게 사력을 다해 대항하는 모습을 볼 때 아주 흥분이 됩니다. 강자에 의해 약자가 죽임을 당하고 약자의 몸뚱아리가 찢겨지는 것을 보며 이런 모습은 비단 동물의 세계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것에 마음이 짠해져 옵니다. 야생 동물들이 물고 뜯기는 이 사바나 지역의 거친 모습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다윗의 인생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주는 이유는 강도와 빈도가 다를 뿐이지 전쟁 같은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는 이유는 물고 뜯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9편은 다윗의 시라고 말해주면서 인도자를 따라 문 라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 라벤에 맞춘 노래라는 말의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이 문 라벤이라는 말은 알무트 라벤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며입니다. 시편 9편은 그 내용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며라는 이 소제목이 붙은 것일까요? 시편 9편의 내용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이기에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며라는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알무툴라벤,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며라고 소제목을 붙인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 이 상반된 이 두 주제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편 9편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다윗이 치렀던 숱한 전쟁들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쟁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청년들도 적지 않게 죽임을 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이 전쟁에서 죽어갈 때마다 다윗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알무툴라벤이라는 이 소 제목처럼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고통을 겪으면서 전쟁에서 승리했기에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노래를 하면서 이 전장터에서 죽어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청년은 한 명도 죽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일이지, 왜 이스라엘 청년들이 죽임을 당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전사한 청년의 부모는 비록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자식을 잃었기에 모든 것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의 부상도 당하지 않게 하실 일이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어느 정도의 손실을 입게 하는 거냐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사람이 어떻게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짧은 생각으로 답을 찾으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이방 나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청년들이 죽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청년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전사한 이스라엘 청년에 대한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패배한 이방 나라는 패배함으로 더 많은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는 죄를 지으며 살고 있기에 그 어느 정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해줄 수는 없을 겁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시편 9편을 보면 다윗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 숱한 전쟁들이 있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하와 역대기상을 보면 자세히 나오고 있지만, 이 다윗이 쓴 시편을 통해서도 다윗이 사는 동안 숱한 전쟁들을 치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하와 역대기를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다윗이 생존하는 동안 숱한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 많은 전쟁에서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았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삶도 다윗의 삶과는 강도와 빈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 다양한 종류의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전쟁 같은 삶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하반절에서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한다라는 말은 모든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라는 말입니다. 전쟁 같은 큰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울 왕과의 싸움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수천 명의 추격대를 편성하여 다윗을 뒤쫓습니다. 수천 명의 추격대를 피해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 기회가 생겼음에도 사울 왕을 죽이질 않습니다. 사울 왕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인간적인 방법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사울 왕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쉬운 길이 주어졌음에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질 않습니다.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살려줍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같은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이것입니다. 내 삶에 펼쳐진 이 전쟁 같은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장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절호의 기회가 이 전쟁 같은 상황입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을 봅시다.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의와 송사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의에 대해서는 짜데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송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짜데크는 이 공의라고 번역된 부분이 아주 많이 있고 미시파트는 정의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공의와 정의는 구약 선지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구현해야 될 삶의 모습이 이 짜데크와 미시파트입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 백성에게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성품이 짜데크와 미시파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짜데크와 미시파트를 하나님께서 변호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짜데크와 미시파트를 변호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의로운 삶을 드러내셨다라는 말입니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하면서 판사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을 속속히 드러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변호하는 의뢰인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변호사가 되어 다윗의 의로움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의로움을 다윗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는 의로움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평상시 어떤 일을 행할 때 누구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는지를 말해줍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산다라면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일을 하며 살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눈을 의식하며 산다라면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일을 하며 살 것입니다.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숨은 의를 드러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쟁 같은 삶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이 이 짜데크와 미시파트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5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와 악인들의 특징은 짜데크와 미시파트에 반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짜데크와 미시파트에 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삶을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형태가 패배입니다. 전쟁 같은 삶에서 패배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짜데크와 미시파트에 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쟁 같은 삶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결정에 대해 내가 맺는 인간관계 방식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 심판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결정과 하는 일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결정하고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승리하게 하는 은총을 주십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팔을 꺾어서 15절과 16절이죠.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다윗은 자신에게 패배한 이방 나라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패배했던 이방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지를 배워갔으면 합니다. 15절을 보면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웅덩이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파놓은 함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는 인생의 첫 번째 모습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계략을 하는 삶입니다. 신자들은 이런 말들 앞에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적지 않은 신자들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보한 것이 신자들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을 서슴없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삶이 왜 패배하게 되는가? 이걸 유심히 보면서 자신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자기가 빠짐으로 패배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따라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웅덩이를 파지 말자.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은 자신이 파는 웅덩이에 자신이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패배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니까 자신이 파놓은 웅덩이에 꼭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빠뜨리기 위해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빠뜨리기 위해 그 웅덩이를 파는 삶을 살고 있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도 나를 빠뜨리려고 웅덩이를 팠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의 말을 곡해해서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삶을 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어렸을 때 겨울이 되면 하던 놀이가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눈도 많이 오고 춥기 때문에 밖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밖에서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오후 1시나 2시쯤 가장 따뜻한 때죠. 그때쯤 자동적으로 그 모이는 장소에서 아이들은 모입니다. 그렇다고 눈이 쌓여 있기에 딱지치기나 구슬치기 같은 놀이를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때 하는 게 있습니다. 오후에 아이들이 모일 것 같으면 오전에 미리 삽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이 노는 장소에 작은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가서 똥을 퍼와서 그 웅덩이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나뭇가지 같은 것도 살짝 덮고 그 위에 삽으로 눈을 퍼와가지고 살짝 덮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이 모이면 파놓은 웅덩이가 있는 곳으로 유도하여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웅덩이를 파놓은 친구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빠트릴 생각하고 웅덩이를 파놨는데 결국은 웅덩이를 파놓은 사람이 빠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웅덩이를 파놓았기에 다른 친구들도 웅덩이를 파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파놓은 웅덩이에 내가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웅덩이를 파는 삶을 사니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나를 빠뜨리기 위해 웅덩이를 파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그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하는가 보다라고 곡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전쟁 같은 삶입니다. 전쟁 같은 삶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전쟁 같은 모든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고 전쟁 같은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장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만 보이는 의로움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보이는 의로움을 갖고 살 때 전쟁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 심판하신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 같은 삶에서 승리해 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되니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 같은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전쟁 같은 삶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들을 배워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의 주인이심을 인정해 들으며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요 장임을 알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다윗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